인류는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믿음이 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새 울부짖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야지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30cm지만 이것 또한 아주 참 긴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그분은 루터교 총회장이신 지원상 목사님이십니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인도의 마드라스의 선교사 대회에 가셨을 때 성도마 성당에 대해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2년 후에 인도로 옮겨가서 AD 72년에 힌두교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랬는데 성당이 세워질 때는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마에 그 시신을 파보니까 거기에 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흥분하셔서 그곳을 저녁에 주섬주섬 그곳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에게 $20를 주면서 한번 와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를 하니까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20를 주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서 그것을 보고 경비원이 망보는 사이에 얼른 한번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밀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만진 그리고 도마의 손을 만진 또 지원상 목사님의 손을 만진 분들이 루터교회에 실존하고 계십니다. 한 달이 좀 여러 번 건너서 그런 교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고 인정해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가야의 김수로 왕의 부인 허왕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올 때 도마도 함께 방문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였고요.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석상이 놓여져 있는데 목이 이렇게 잘려 나가는 석상인데 기도하는 그런 이렇게 손을 쥐고 있고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그 암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번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로는 빈 무덤을 꼽을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증거는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마리아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불신한 도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간복음에는 도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그 이름을 디두모, 곧 쌍둥이라는 별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론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비유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또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신 지 여드레가 지나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하던 대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은 직접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도마의 강한 불신이 원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동료인 제자들의 증언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자신의 실증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신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불신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28절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제자의 불신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냐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는 부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 낙심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도마는 믿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일치시키며 믿음을 오해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또한 말도 불신한 채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믿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우리 함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의 동력자의 권면이나 이야기조차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에 혼동이 가져다 준 결과는 바로 불신입니다. 누구 말도 믿지 않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맹목적인 신앙, 또 이성적인 신앙, 확인하는 신앙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성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 함께하는 제자들의 권면,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도마의 불신에 가득 찬 말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도마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도마의 행동에 친히 반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마의 마음을 잘 살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 때에도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 앞에 신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작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절규도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의 핵심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권면과 당부입니다. 주님의 권면을 듣고 도마는 이제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순간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남편의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의 주님입니까? 나의 주님이 되어야지만 우린 인격적인 만남이 참되게 시작되며 주님과 나 사이의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치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로 시작하여서 20장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곳에
부합됩니다. 너는 나를 보아서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끝으로 도마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없어지겠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잠깐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즉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동고동락했던 세대들이 떠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하는 세대들에게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 듣는 세대 가운데 또한 복음 전도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것을 요한 기자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각에 치우쳐 경험적으로 이성적인 믿음과 신앙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참다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보면 잘 믿을 텐데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마치 출애굽한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끝없는 불신과 원망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경험적인 믿음의 한계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도의 수, 웅장한 교회, 오감을 기쁘게 해주는 시스템들,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혹자들은 저게 얼마나 저주스럽고 참혹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마저도 십자가를 보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승리의 열쇠를 거머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음부에서도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고 사망의 죽음을 깨시고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너머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저주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길이며 이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 깨달았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아파서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이 참 슬픕니다. 인생이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도 병으로 견디다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참 싫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목사님 취임식 때도 저희가 가야금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가사를 보면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가득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라는 가사입니다. 엄마의 인생의 계절의 주기처럼 푸르르고 결실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의 삶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위로였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데 너무너무 빠르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으며 한결같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감으로 그것을 느껴야지만 사랑한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런 믿음이 없는 자에서 벗어나서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들려온 복된 소식은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도 아니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베푸신 기적들을 듣고 상천하지에 이런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임을 인정하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키워야겠습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한 주간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